유다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메대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노예였다가 메대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중용합니다.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을 그 중에서 실세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 그리고 신하들이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총리들과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한 법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그런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 의도를 모르고 그들의 요구대로 법을 정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법을 세웠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다가 30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30일 후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용납해 하시겠지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법을 정한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법을 내린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 법을 세웠는데 그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그는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왜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걸 숨기지 않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리오를 왕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진정한 왕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그런 법을 내려도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섬긴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왕으로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왕으로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왕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 나이를 15살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주는 최상의 음식과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걸 다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진정한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지금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은 65년의 세월 동안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초지일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 초지일관의 신앙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쳐다도 안 봅니다. 그거는 초지일관의 신앙이 아닌 거죠. 초지일관의 신앙은 내가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좋지 않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지일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초지일관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절박한 순간, 죽을 수 있는 절박한 순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10절 끝에 이어서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아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사 중에서 어떤 감사가 성숙한 감사입니까? 때문에 감사가 성숙한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성숙한 감사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성숙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서 65일간의 항해를 합니다. 그 항해한 후에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폴리머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6개월 동안에 거기에 102명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옥수수와 호박과 콩 등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의 시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감사, 성숙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다에서 노예로 5만 명이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명 중에서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 자신을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노예가 한 나라의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춘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도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거 지금 보지 말고 지난 세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겉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감사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도록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표현한 거죠. 다니엘은 속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겉으로 표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한 번만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인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이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죠.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처방해주는 약에 세로토닌 수치를 올려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어떨 때 생기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자가 고통을 당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감사하지 않는 자, 불평하는 자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일을 걷게 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것을 본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알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절, 6장 22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한 거죠. 다니엘은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코리텐봄 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동생 베시와 함께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코리텐봄 여사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벼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코리텐봄 여사는 기겁을 하는 거죠. 벼룩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벼룩이 너무나 많자 독일 병사들이 이 벼룩 때문에 코리텐봄 여사와 동생이 있는 수용소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코리텐봄 여사는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코리텐봄 여사가 감사하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일이 생기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자들은 절대로 기적 체험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고통만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열심히 감사를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감사를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자가 힘을 잃은 거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더 이상 사자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퍼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도 자세히 보면 별빛이 보일 것이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그 어려움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힘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올라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놀라운 복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